올해 새해는 사의 해다, 뱀의 해다, 그래서 흉흉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새해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새해는 영원성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해요. 새해가 어떻게 영원성이 되느냐. 새해는 새로운 해란 말이죠. 그래서 시간은 흐르면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칼렌더에 있는 달력 이런 것들은 다 흐르면 지나가서 끝나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새롭지 않느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인데 1978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벨기에의 유명한 일리아 프리고진느라고 하는 화학자가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참 좋아합니다. 이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서의 이야기를 하나 할 정도로 놀라워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예측이 안 돼. 당연한 말이지. 근데 이분이 좀 다른 말을 하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질서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붕괴하고 부패하고 변질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진보된 사회를 갖고 역사의 진보를 통해서 우리 흔히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또는 동학에서 촛불혁명까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역사는 붕괴한다. 열려있고 정직하고 사람들과 합리적인 소통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역사는 어떤 혁명적인 사건이라도 붕괴하고 부패하게 끝난다. 이거 굉장히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예요. 2025년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해가 되고 대한민국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 10위, 13위 하는 이 엄청난 경제 대국이 이상한 생각들 때문에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IMF보다 더 심할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누구나가 다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서로 남 탓하고 앉아있지. 이거 큰일 났구나. 이 국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부패와 붕괴가 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킹스 액트라 그래서 저에게도 계속 연락이 옵니다만은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왕이니까 범죄 소추랄지 이런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거 지금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인하라고. 당신은 목사님이니까 여기에 서명을 하시오. 아니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임금 신명기에 보면 너 왕아 똑바로 살아라. 왕에 대해서 제한이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너 멋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고 왕하고 같이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틀린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성경에 틀린 건 난 안 한다. 잘못된 법안을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그거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요 할 거는 아니요 하고 살면 되는 거죠. 세계는 모두가 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다 그래요. 하나님 언제면 우리 모두가 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미국에 사는 다 받고 좀 경제적으로 서로가 좀 윤택하게 살 수 있습니까?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한 20년 후에나 가능할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흐느끼면서 기도실을 나갔다. 그런데 러시아의 옐진 대통령이 하나님 언제면은 우리 이 러시아가 잘 살게 될까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다가 흐느끼면서 기도실을 나갔다. 이런 농담이 요즘 돌아갑니다.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4시간 만에 끝내겠다. 24시간 만에 전쟁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끝납니다. 이 내용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도 보니까 교회하고 참 비슷하다. 정치인들의 말을 분석해보면 호황되고 엄청난 말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컨텐이 없어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형통의 축복이 뭔가, 구원이 뭔가, 그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말로만
허황되게 말만 해요. 이런 게 특별히 정치인들에게도 굉장히 참 많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개인적으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소원을 빕니다. 올해는 좀 나쁜 습관을 끊어야 되겠다. 목회자에게도 새해가 되면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목회자로 사는 동안은 쓸데없는 거짓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진리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혹시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순간만큼은 성도들의 마음을 좀 가려주어서 빗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저뿐만 아니라 다들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진리와 정직한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고 이 참 복잡하고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을 하는 세태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먹기 시작하면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세뱃돈 받을 마음이 더 커가지고 늘 설레였는데 요즘은 세뱃돈을 줘야 되고 저 자신에게는 설레임도 없고 어디 가서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참 유명한 기도죠.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모세는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출애굽을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서 했어, 그런 말이에요. 광야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살려준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시간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진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신 분들은 유튜브에 나와서 나는 기독교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역사의 신은 믿어. 거짓말입니다. 진보사관이라고 그러죠. 시간이 흐르면 다 진보해서 유토피아 같은 좋은 세상을 살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여러분 거꾸로 흘러요. 왜? 부패하고 변질되면 붕괴하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갑니다. 우리는 절대로 역사의 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의와 보다 많은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 진보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진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역사 마지막에 우리에게 올 거야.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진보사관, 우리가 투쟁하고 해서 이렇게 다 좋은 세상 만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야에 대해서 너 거짓말 좀 그만해,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올해가 뱀의 해여서 그런지 뱀의 음성 듣지 말라 그러죠. 세상이 어지러워질수록 뱀의 혀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갈라치기를 합니다. 너는 좌파, 너는 우파.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이렇게 몰아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정치는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정치는 공헌이에요. 공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공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공원에 가면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다 편안하게 배드민턴도 치고 그렇잖아요. 시민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게 정치예요. 이게 정치란 말의 본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사느냐. 성경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 용서하고 살아가라. 화해하고 살아가라. 정죄하지 마라. 너 좌파나 우파 정죄하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전부 다 바리새파주의해야 돼.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바리새파주의 망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태들이에요. 적어도 목회자들만큼은 난 좌파 목사, 난 우파 목사, 그 사람들은 목사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입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지 무슨 좌파 목사가 있고 우파 목사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이런 뱀의 소리들은 듣지 말고 살자. 모세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뭔지.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걸 오늘 모세는 꿰뚫어 보고 이야기하죠. 이 천년이 하루와 같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 시들고 저녁에 마르고 끝난다. 내가 가졌던 권력, 내가 가지고 있던 돈, 이런 것들 다 시들고 끝난다. 그리고는 나중에 앙상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당한다. 그러니까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 추구예요. 의미 추구예요. 구원도, 축복도,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내가 여기에 참 의미가 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게 가치가 잘못된 거로구나. 이거 영분별 할 줄 알고 내가 좀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인생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유명한 말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사실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시 여러분 그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가 나올 겁니다. 그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 그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분봉왕이 로마의 황제인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기려가지고 웅장하게 만들어 놓은 수도입니다, 갈릴리에. 성경에는 디베라라고 나와 있죠. 원래는 라틴 말로는 디베리우스, 황제를 기려가지고 만든 아주 근사한 그리스 문명화가 되어 있는 로마의 도시입니다, 거기가. 이 당시에 33년도입니다. 엄청난 금융, 은행, 뱅크 문제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고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 역사적 사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다 굶어 죽고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고 아주 거들먹거리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최고급의 음식을 즐기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권력과 돈과 명성을 다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경제 위기가 올 때 이런 사람들은 더 잘 살잖아요. 세계 경제 금융 위기가 올 때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다 죽어나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가질 게 아무것도 없어. 너에게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모든 거 다 즐기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너에게는 줄 것이 없다. 이거 우리 명심해야 돼요. 이 공공선을 가지고 우리가 살 줄 알아야 되지. 내가 좋으면 여러분 가급적이면 남도 좋아야 돼요. 그 남의 마음에 그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나만 잘 살겠다. 이것도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대통령직을 가장 못한 사람 평가해 보면 꼴등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기를 확되게 비평하는 비평가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야,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평가되는 게 아니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 그때 알 날이 올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지미 카터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PBS,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방송입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듣지도 않는 방송입니다. 그 PBS에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왜 대통령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을 해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더라. 마지막 때 믿음 찾지 못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 전부 다 버린다. 다 세속화가 되고 전부 다 세상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 맨 처음 심판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교회에 믿음 가진 사람이 없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말씀을 읽고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대통령에 나갔대요.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 미국 사회가 정치인들이 하도 거짓말들을 하니까 나라도 가서 정직하게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에게는 도덕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정치를 도덕화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 다 뭉개버립니다. 너도 거짓말 나도 거짓말이니까 다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도덕을 정치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좋아 박수 칩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싫어하는 사람의 정직한 말을 하면 선동한다고 그러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이게 정치 사회인데 지미 카터는 자기는 정치를 도덕화하고 싶었다. 가급적이면 정치가들은 거짓말하지 말자. 왜냐하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건 떠드는 거 보니까 어쩌면 저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컨텐트가 없는 말들을 하나 전부 다 어떤 말을 해놓고는 이렇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책임 안 지잖아요. 엄청난 무서운 말을 해놓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정치인들은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뱀의 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해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뱀의 음성을 듣지 않는, 말씀의 진리를 듣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부자의 삶 속에서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걸 나타나는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 우리가 뭐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근데 지옥은 뭔가, 죽고 싶어도 여러분 죽지 못하면 이거 참 힘들지 않아요? 하고도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데라면 뭐 평생 만년을 살아도 괜찮은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게 이 부자가 간 동네예요. 야, 참 이거 무섭구나. 근데 나사로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뜻이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과 모든 명성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와야 이게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남을 해롭게 하고,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권력을 잡게 해가지고 온갖 거짓말들을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마이너스로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스테인먼이라고 해요. 한 가지 반가운 건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기꺼이 자기가 참석하겠다, 굉장히 싫어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자가 지미 카터를 아주 싫어했는데, 그 국가 공휴일로 거기에 그건 잘한 거다. 그건 참 제가 보기에 잘한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건 많지만 또 잘한 거는 잘한다고 이야기해야죠. 모든 정치가들이 지미 카터를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정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로구나. 좋은 선례를 보이잖아요. 정직하게 말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분리해도 그래야 미국 전체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정치는 여러분 절대로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국가예요. 국가는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이로움을 위해서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 거지, 서로 나눠가지고 정죄하고 자기는 잘났다고 그러고 바리새파주의로 가게 되면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붕괴합니다. 올해 한 해는 이런 뱀의 음성은 듣지 말고 살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살아가나? 성경은 너는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아야 좋은 인생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도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복을 좋아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중국 한 10년 동안 들락날락거리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곳곳에 가는 데마다 다 복자를 써놨어요. 우리는 그렇게 복이란 글자를 뭐 공항에도 써놓고 뭐 은행에도 가서 전부 다 빨간 글자로 복이라고 써놔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지나치게 복을 좋아하는구나. 그것도 보니까 중국 친구에게 어떤 복을 원하나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공짜 복이래요. 공짜로 굴러 들어오는 복. 한국 사람하고 조금 비슷하구나. 우리도 공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공짜 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을 맨날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이없어 하잖아요. 오늘 이 유명한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제가 이걸 그대로 좀 직역을 해볼게요. 우리 한국말은 번역을 굉장히 좀 근사하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이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이 있다. 너 영이 가난한 자들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그걸 이 워딩을 그대로 직역을 해야 히브리 말의 표현이 제대로 들어와요. 원래 이 표현이 너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아. 왜냐하면 너희들의 소유가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게 그대로 너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 방식이 11절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2절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꼼꼼히 읽어보면 뭐가 복이지?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선언하고, 너 복이 있다. 뭐뭐 하는 사람들아. 그리고는 너가 받는 복을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유명한 시브리 언어의 방식이다. 예수님 당시에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적인 그 사고방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돼지 저금통,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슨 빨간 글자의 복,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선언 자체가 복이 있다? 뭐가 복이 있지? 영이 가난한 사람들아. 근데 아니, 영이 가난한 게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응할 거다. 요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와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절대 복 없어요. 바보 취급당하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살면 그 다들 바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 시간이라도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뭐 탐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복이 있는 사람인데, 너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아. 그런데 진짜 복은 너의 소유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응한다. 하나님이 은혜로 너의 삶을 보응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으로 보응하시는 거야. 응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 복 받고 잘 삽시다 이런 말 없습니다. 기복신앙. 뭐 이렇게 많이 내면 이렇게 뭐 내어보세요. 11조 많이 내어보세요. 그럼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짱짱하게. 여러분, 이거는 성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너 어떻게 사니? 너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사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소유를 하나님 나라로 할 거야.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느냐라고 하는 방점, 엠퍼시스,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보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나?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근데 교회에 와서 무슨 주술신앙, 기복신앙, 뭐 옹탕 세상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무슨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대한 분들이죠. 이 자그마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듣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게 이거 엄청난 사건들이에요. 뭐 남들도 그런데 우리 다 뭐 저렇게 가가지고 뭐 해야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글로 가봐야 이 붕괴밖에 없다. 나의 존재가, 나의 삶에서 나는, 나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사나? 영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만 나의 저주로부터 모든 것들이 해방이 되고 새 언약의 복음의 축복이 나에게 오는구나. 회개하는 사람이죠. 누가 영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거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반성이라고 그러죠. 자기 성찰이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대한민국을 보면, 교회도 보면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 없어요. 온갖 뱀과 같은 사람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내용이 없는 말들을 해놓고는 제3자의 제보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거짓말들을 해놓고 도망을 가니까, 반성들을 못하니까 거기에 부족한 사람들은 흥분하고, 뭐 저럴 수가 있느냐, 뭐 아니면 또 엉뚱한 짓들을 하고. 여러분, 이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살지 말라 그럽니다. 미혹당한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데 8절에서 이거를 다시 설명해요. 이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분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앞에서 회개를 하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야. 그것이 오늘 예배 속에서 성만찬에서 나타나는 거고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마음이 퓨어하다. 청결한 사람이다. 뭐가 청결합니까? 세속적인 것으로 물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청결하다. 너의 마음이 퓨어하다. 왜? 너는 하나님 앞에 와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퓨어하게, 순수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청결하게 본다. 내 마음에 세상적인 욕심과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게 어떻게 청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가 넘쳐나면 어떻게 그것이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요즘에 와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한 거는 대한민국 교회가 비로소 죄와 회개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저보고도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선배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할 때는 죄와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세요. 한국에 가면 장로님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더 일부러 하고 왔습니다만은 이제야 와서 대한민국이 죄에 대해서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된다. 이 잘못된 탐심과 기복신앙과 주술신앙 때문에 이 교회가 다 무당들이 돼버렸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정치 남탓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온다는 건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대한민국 교회를 참 사랑하는구나.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해요. 새해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하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너가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너 좌로도 가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 건 가이사 거고 하나님 건 하나님 거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아니할 거 아니요 하면 되는 거야. 너 좌로도 가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마라.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면서 좌파하고 우파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그 좌파의 대명사가 있잖아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선동의 대가였죠. 언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했느냐.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렇듯 하잖아요. 반란 일으키자. 모세가 무슨 권위가 있느냐. 근데 그 내용이 뭐지?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이야기하고 고라에게 한 이야기가 똑같습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겠다. 고라를 통해서는 만인사제직이니까 너희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약속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모세하고 고라에게 한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똑같다. 똑같긴 뭐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혹독한 고라의 선동죄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파의 대명사가 있잖아요. 아론 같은 사람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띵까띵까띵하고 온갖 찬양과 경변이 와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지 애굽에 있는 신 우상들에게 와서 예배를 하는 건지 이런 짓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전형적인 우파들이죠. 모세가 전부 다 목을 다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너가 어느 순간 좌파로 가거나 우파로 가면 그건 죽음이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서서 진리를 사모하라.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진리로 인도하고 너를 복된 삶으로 가니까 물론 여러분 사람들 개인에 따라 가지고 뭐 좀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다 다양하니까. 그러나 이게 극단화가 돼 가지고 나누어지기 시작해서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누구 때문에 망하나? 바리새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주의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거는 다 정의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저건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러다가 여러분, 이건 여러분 정치가 아니에요. 나라 망하게 하는 좀비와 같은 좀비 정치를 말합니다. 올해는 절대로 앞으로 이제 엄청난 거짓과 선동과 너와 나 서로 갈라져 가지고 갈라치기 하는 이런 일들이 미국 안에도 들어올 텐데 그럴수록 좌로도 가지 않는다. 우로도 가지 않는다.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아니할 거 아니야. 우리가 같이 산다. 이거 여러분 화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화해하잖아요.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가지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못된 짓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어. 그 죽음의 길이야. 하나님 토라 계명을 통해서 다 말씀하는데 안 듣고 맨날 우상 숭배하고 쓸데없는 짓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다 못하면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분노를 예레미야랄지 이사야랄지 불러다가 그 마음을 넣어줘요.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난리를 치면 하나님 나 예언자 안 할래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다 잘못됐어. 이것이 여러분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공정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그 아픔을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좀 용서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자들은 누굽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니까 진리의 길로 살아. 미혹당하지 마라. 뱀의 혀를 가지고 말하는 자들이 음성을 듣지 마라. 이 길로 갈 때는 이제는 마지막 시대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명심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병으로 고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놀라운 일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나니아 사피라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나니아 사피라는 헌금을 11조로 안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고라입니다, 고라. 아나니아 사피라의 스토리는 고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고라는 제대로 말했죠. 모세하고만 이야기나 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에게 한 이야기하고 고라에게 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 선동이죠. 아나니아 사피라도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고 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 여러분, 영분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한 돌팔이 의사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의과대학도 나오지 않은 무면허 의사입니다. 허가도 없이 암 치료제를 만들어 가지고 팔았는데 1억 5천만 원어치 팔아 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구속이 되니까 그 약을 먹고 나았다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탄원서를 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돌팔이지만 나에게는 명의 중에 명의다. 우리 먹고 다 나았다. 그래도 경찰도 할 수 없이 이제 그 사람을 풀어줬죠. 근데 문제는 더 크게 터졌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돌팔이 의사 주소를 신문사마다 경찰마다 수소문해서 가리켜달라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약 먹고 가짜 약 먹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돌팔이 의사를 구해준 사람은 돈에 매수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뱀의 해예요. 올해도 뱀의 혀를 가지고 뱀의 음성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미혹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습니다. 이 거짓말의 선수인 사람이 나보다 저 사람들은 더 무서운 사람이야 라고 미국 방송에서 보도가 나올 정도로 올해 한 해는 가짜에서 가짜로, 거짓에서 거짓으로 뱀의 혀를 가진 사람들이 뱀의 음성을 하고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고라와 같은 인물들이 속출할 겁니다. 아니면 아론처럼 금송아지 앞에 가가지고 온갖 애굽의 신을 섬기는 이상한 예배를 드리면서 무당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좌로도 가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새해를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말씀의 가치를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영이 가난한 자로 살고 있나? 내가 의에 줄이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나?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크다. 진리에 드러나는 사람들에 대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은 좁은 길로 가는 거고 어려운 길이에요. 남겨진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거지 너도 나도 몽땅 다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참 부끄러워요. 나는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욕을 먹어본 적이 없나? 아직까지는 욕을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저보고 와가지고 박해하고 이렇게 거슬리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만 그냥 웃고 지납니다. 많이 좀 가르쳐 달라고. 그건 여러분 괜찮아요.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에 제가 배워야 되죠. 근데 목회자라는 사람이, 신학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말하면 혼쭐이 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저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산 사람이지 악한 말을 들으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부끄러워요. 근데 진정한 복은 여기에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좌나우로 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에 주어진 그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참 제사장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이 삶이 복된 겁니다. 올해 한 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들려오는 진리의 음성 속에서 믿음과 자유와 구원의 축복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해가 열렸지만 너무나 많은 거짓말과 가짜와 뱀의 혀와 뱀의 음성을 가진 자들이 준동을 하는 이 새해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대신 서서 남을 심판하고 이런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아니어할 거 아니어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인정할 것 인정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